모든 기도와 간구란 말은 그저 하나님께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라는 뜻이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것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왔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로 준비되어져서, 기도로 준비되어져서, 기도로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로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로 준비되어져서, 기도로 준비되어져서, 기도로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로 열매를 맺습니다. 첫 번째, 기도로 준비되어진다는 것은요, 기도로 준비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기도 중에, 기도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느끼며, 단순히 내 인생의 어떤 문제와 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은혜의 수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꿈과 비전으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갈 바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직업을, 어떤 사업을, 어떤 일을, 어떤 사명을, 어떤 사역을, 어떤 일을 하나님 그분이 시작됨이 되어주셔서 알려주실 때에 나는 그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으며 예수님 때문에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게 행복한데, 즐거운데,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 알지 못했던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꿈과 비전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믿음의 세계를 믿음으로 걸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 기뻐하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마치 비전과 환상을 하나님이 발견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과 과정과 결과를 책임져 주십니다. 깨닫게 하신 분이, 알게 하신 분이, 보게 하신 분이, 그것을 꿈으로 비전으로 붙들게 하신 분이 또한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변화는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께 맡겨놓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과 마침표가 되시는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되어진다는 것은 이런 일을, 이런 꿈을, 이런 비전을, 이런 직업을, 이런 사업을, 이런 해결책을 전혀 알지 못하는 중에 그저 하나님께 달려나와 예배할 수 있으면 행복하며, 내 삶이 오늘 망하고 오늘 끝이 난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기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려고 달려나왔더니 하나님께서 해결책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했던 내 인생의 갈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인도자가 되셔서 그 계획과 과정과 결과를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로 준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삶의 위기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신이 들지 않는데, 하나님 그분이 말씀한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신지를 모르는데 뭔가 시작할 수 있고 뭔가 계획할 수 있고 뭔가 따라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위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신이 없이 일단 시작해 봅니다. 철저하게 인내하며 기다리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지 아닌지 확신도 없이 일단 시작해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먹어야 된다는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해서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들의 풀을 먹이듯이 공중의 새를 먹이듯이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굶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기도 자체가 행복하고 즐겁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지 않고 확신되지 않았는데 뭔가 시작하자, 일단 한번 해보자, 일단 한번 시도해보자, 그 말은 그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기도 자체가 그 자체가 행복하거나 즐겁지 않았다는 걸 반증하는 셈입니다. 일단 시작한 뒤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은혜를 간구하는 경우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에 대개 침묵하시는 경우가 거의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길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 길을 원하신 게 아닌데, 하나님이 그 길을 계획하신 게 아닌데, 하나님이 그 길을 앞서가시는 게 아닌데, 욕심인 줄 모르고 정욕인 줄 모르고, 그래서 막상 일을 시작해보니 일이 잘 풀리지 않아요. 막상 일을 시작해보니 녹록지 않아요.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아요. 그제서야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기도하러 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대답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직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 영광을 받기로 계획하신 게 아니었어요. 근데 자기가 갔어요. 그런데 그 당연히 안 되죠. 그제서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어떻게?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자식 마음 아픈 거 아는데 자신의 어떤 선택과 결정으로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을 당하고 있는 거, 그거 하나님 너무 아파하시지만 여전히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은 일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은 일을 붙들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셔야 됩니까? 아무리 내려놓으라 해도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미 그 일 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채 일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한지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한지를 묻고 계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시도하고 시작되어 일이 꼬이고 어렵게 되어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의 초점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가? 그래서 기도로 준비되어지는 경우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인내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인내가 필요하면요, 하나님께서 인내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또한 견디지 못할 시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견디지 못할 시험이 없어요. 또한 잃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졌던 적도 없지만 잃을 것도 없어요. 그저 지금까지 순종하며 걸어온 것도 감사하고 쓰임 받은 것만 해도 행복하고 어느 길로 갈지 모르나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이면 충분한 줄 알아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시작되고 은혜로 인도되어지게 하시고 은혜로 열매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잃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다 죽고 시작하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되어진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은 거예요. 또한 기도로 준비되어지는 경우 어떤 과정이든 훈련과 단련의 기회로 더욱 풍성한 열매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로 준비되어진 자들에게는요, 모든 과정이 훈련의 기회, 단련의 기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열매의 기회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로 준비되어진 경우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든 앞서가시듯 말씀과 꿈과 만남과 기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기도로 준비되어져 시작되어진 그 길에서 우리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뒀습니다.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실 거고요, 환상을 보여주실 수도 있고 기적을 나타내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기가 막힌 운동에서 건져냄을 받기도 하시고요, 뜻밖의 사람들을, 뜻밖의 어떤 물질들을 만나게 하셔서 앞서가시는 하나님 은혜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길이기 때문에. 반면 일단 저지르고 시작한 다음에는요, 기도로 준비되어지지 않고 일단 저지르듯 시작한 다음에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도로 준비되어져서 걸어가시겠어요? 아니면 기도 안 하고 시작한 다음에 어려움을 만나 기도하시겠어요? 여러분 정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며 무엇을 감당해야 되며 어떤 길을 주님이 원하실지 몰라 그저 무릎을 꿇고, 그런데 그 기도하는 것이 행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즐거우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마치 그 기도가 마치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을 나무가 될 그런 씨앗이 되게 하실 것인데, 만약 기도하지 않으면 시작한 그 일은 반드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과 아픔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에서 방황하는 것이니까요. 그제서야 단련하고 기도할 때 틀린 것인지 맞는 것인지 내려놓아야 되는 것인지 붙들어야 되는지
여러분, 인생이 한번 선택한 그 어떤 선택이든지 간에, 특히 그것이 직업이고 사업이라면 쉽게 포기되지고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붙드는 것은 쉬워도, 선택하는 것은 쉬워도 내려놓는 것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도하고 가시겠어요? 아니면 기도 안 하고 시작한 다음에 어려워서 기도하시겠어요? 기도로 준비되어질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만약 무조건 기도하지 않고 시도하게 되면요, 저지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실컷 시작해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고. 아니, 자기가 시작해놓고, 그래서 이미 많은 시간, 많은 물질이 거기에 투여가 됐습니다. 적지 않은 투자가 이미 진행되었습니다. 그래놓고 안 되니까 달려나와 기도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하나님도 그때는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런 의심과 의문이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요, 조금만 힘들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내가 붙들고 있었나, 이 의심, 의문이 사라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것을 공격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마귀는 나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더 의문을 가지게 만듭니다. 너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나부터 그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진짜 아닌가? 아닐 수도 혹은 맞을 수도 있는 것인데 끝까지 인내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요? 기도로 시작되어졌고 기도의 응답으로 시작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막상 일단 저지르고 나면 많은 손실과 손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손실과 손해, 가진 물질뿐만 아니라 어떤 체력이나 건강까지도 위협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아픔을 유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건강을 나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더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더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쉼과 충전과 휴식의 기회를 주시면서 또한 그 희생하고 수고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먼저 수고하고 먼저 희생해서 하나님이 좀 쉬었다 가야 돼, 좀 충전해야 돼,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건데 막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없다 보니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두려움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잠도 제대로 못 자요. 그러니 신경이 곤두서게 되죠. 그러니 뭔가 해야 될 일들 제대로 계획되거나 지혜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이 안 되는 겁니다.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는데 어떻게 일이 되겠습니까? 많은 손실과 손해를 피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내의 자리에서 인내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그 인내의 과정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땅에 숨겨져 있는 시간이 있어야만이 싹으로 나오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영양분을 공급받듯 숨겨져 있는 시간, 감춰져 있는 시간, 인내의 시간, 그 인내의 시간 없이 열매를 맺는 어떤 사역이나 사업이나 직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내의 시간을 인내하게 하실 때에 기도로 준비됐던 사람은 그 인내의 시간조차도 기도의 은혜를 누리고 기도로 하나님과 관계를 누릴 것인데 기도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그 인내의 시간 자체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박차고 일어나 뛰쳐나가려고 하고요, 그 어려움을 어려움대로 다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막상 일단 저지르고 나면요, 분주함과 바쁨에 시달리게 됩니다. 뭔가 일상이 꼬이듯이 이거 기도하러 가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이거 빨리 처리해야 돼, 저것도 빨리 처리해야 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앞에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be still, 잠잠할지니라.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일을 감당할 능력이, 지혜를 혹은 사람을 붙여주실 텐데 그런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기도로 시작되지 않다 보니까 그 분주함과 바쁨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앞서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앞서가시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무서워하며 지금의 문제가 당장에 끝이 날 것처럼 착각하며 거기에 사로잡혀 염려, 근심, 걱정, 심지어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서적으로 묶기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배를 당하기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시작하지 말아야 했다는 그 후회를 계속 가지게 됩니다. 차라리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성경도 그런 후회를 기록해놨죠. 차라리 그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항상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이 이 부분이에요. 기도로 준비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다 불편해지고 어려워지고 그런 의심과 의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기도하지 않았다면, 만약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차라리 아무 일도 시도하지 않은 것이 나았을 것입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은 채 시도하고 시작한 것이 어떤 어려움과 아픔을 초래하는지가 반면교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시간과 물질이 낭비될 뿐 아니라 낭비된 것들이 마치 잘못 심겨진 것처럼 뽑아내고 처리해야 하는 또 다른 비용을 요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은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뭐가 필요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부터 시작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지금 이 장면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예루살렘에 불러 모아놓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때가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러므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 말 한마디 남겨놓으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때와 기한이 언제입니까 물으니까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다. 결국 제자들은 도대체 어떤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며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임할지, 자신들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는다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것인지, 왜냐하면 그들에게 임했던 성령 충만은 그런 구약에 전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임재였습니다. 희미하게나 그 은유적 표현과 비유적 표현으로 미리 예고되어져 있고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 있었지만은 그 구체적인 사건들,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것들이, 그런 불의 혀 같은 것들이 임하며 그들이 그 방언으로 각 나라 말들을 하며 복음을 전하게 될 그 성령 충만의 역사는 그 누구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 말 한마디,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거니까 기다리라, 그 한마디밖에 그들이 들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어떤 그 책임감보다도, 기도가 필요하다는 그 명분보다도 기도 말고는 그들이 배운 게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을 가르쳐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그렇다고 지금 길거리를 활보하며 자신 있게 걸어 다닐 수 있는 용기와 믿음도 없어요. 자신들이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자들이 지금도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찾고 있는 그런 위험한 분위기 속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다고 흩어질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며 예루살렘에 모아놓으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예수님을,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형편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진퇴양난이었습니다. 도대체 약속하신 성령을 어떻게 임할는지, 어떤 모양일지. 그렇다고 뒤를 돌아서서 세상으로 나가 다시 고기 잡겠다고 달려갈 수 없도록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는데, 그러한 형편에 있는 그들에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건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께서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임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처럼 기도 외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오로지 기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도로 준비되어진 것으로 여겨주시고 기도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알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깨닫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모아놓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데 이게 어떻게 임하는지, 어떤 방식일지, 무엇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지 전혀 가늠할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이 뭔가 화려한 기도 제목, 분명한 기도 제목 이런 게 아니라 한마디밖에 못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밖에 나가 돌아다닐 수도 없고 하나님 약속한 성경을 기다리라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무엇을 미리 자랑하듯 내세우거나 이끌어갈 수 있는 분위기도 없었어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어요. 그저 오로지 하나님 은혜만을 구하는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성령의 임재와 또한 성령 충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말씀 보면요, 42절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의 첫 장면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그런 설교 한편으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게 되니까 일단 그들을 섬겨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었다고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더니 43절부터 47절의 말씀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우리 43절부터 47절 함께 선포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했던 건 한 가지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5절에 베드로가 갇혔을 때도 그 교인들 성도들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함께 선포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오로지 기도한 것입니다. 오로지.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 문을 지나는 그 깊이 있는 그 감옥에서 천사를 통해 베드로를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 말씀도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에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 세 번역으로도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안하는 것은 어떤 기도 제목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제안하기보다는 깨어 기도하는,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그 일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가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나은 사람의 개인의 신앙생활만으로 극복되지 않을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은 이제 교회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기대치가 아예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많은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서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깨어 기도함으로 본질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자세가 회복되어지며 기도로 기도의 능력이 맛보아지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다행히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나갈 수 없다 하셨으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 시간 한번 동서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